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에 이끌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불치병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의사일 것 같아요.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목사는 심령의 병을 치유한다면 의사는 심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 슬픔 등을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표현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파서 죽어갈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병원은 많아도 치료해 줄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거예요. 이곳저곳 발품을 팔든지 기동량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요. 무심코 병원을 찾았다가는 헛걸음하기 십상이에요. 예약을 안 했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는 병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죽게 될지도 몰라요. 머리 좋은 사람만 의사가 되게 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병든 사람을 고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사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의사가 돼야 되겠지만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술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으면 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술을 펼쳤으면 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이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픈 것은 참 서러운 거예요.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서름을 알 수 없지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이 다 모인 곳이 종합병원이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입수한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천사든 명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구는 기회를 잡아 낫고 누구는 기회를 못 잡아 못 낫는 거예요. 돈, 정보, 가족의 지지 등이 없으면 혼자 힘으로 남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자 사니까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 자기 혼자 사는데 큰 돈도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프면 어쩌나 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아플 수는 없죠. 저는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려봤어요 라는 사람도 있긴 있죠.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독감이라는 것이
감기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감기가 비슷한 병이었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병원에 데려가 줬을 텐데요. 병 간호를 해줬을 텐데요. 아까도 또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옆에서 좀 먹을 것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또 약도 먹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아까 보니까, 야, 이거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은 없으니까. 혼자 사는데 무슨 가족이 있어요? 남을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과 환경을 찾더라는 거예요. 커뮤니티라고 해요. 커뮤니티.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뭐 동창회일 수도 있고. 혼자 사니까. 어떤 그 빌미를 가지고라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뭐합니까? 나누면 안 되죠.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당신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또, 힘든 점이 뭐예요? 이렇게. 힘든 점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요. 다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아버지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남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무슨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편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은 참 모를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사람. 기독교인이 돼봐야지 비로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였을 때 내가 왜 그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 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 무슬림이었고 어떤 사람 기독교인이고 어떤 사람 불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예요. 태어날 때 내가 무슬림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무슬림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이든 내가 그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성경 공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가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죽고 나면 알죠. 야 인생 헛살았구나.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AI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AI는 로봇이고 또 컴퓨터고 저장 공간도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머릿속에 뇌가 얼마나 크겠어요? 일반하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뇌가 뇌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지식을 담으면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천재든지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야, 참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집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떠들어 됐었구나. 이런 그 겸손한 말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무식한 사람들은 용감하더라고요. 뭘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너무 용감한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BMW 같은 이런 할리 뭐 데이비슨지 뭐 그런 아주 끝내주는 오토바이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붕붕 하면서 이제 질주를 한 거예요. 질주를. 안전운전을 했죠. 자기는 이제 뻥 하고 가는데 앞에서 불 보고 탁 회전하는 자동차를 만나. 그냥 꽝 부딪혔으니 오토바이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붕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목 아래 모든 신체를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멀쩡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젊었을 때 막 온갖 인기, 돈, 막 권력 이런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인데 참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인생이 뭔가 그게 잘 나가는데 남부럽잖아. 남들이 다 하고 부릉부릉 그냥 질주하던 인생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의 인생에 그런 불운이 찾아왔을까? 불치병, 사고, 실패와 좌절, 중독 등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사람의 도움마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마약 중독 같은 것도 이 중독이 된 다음부터는 가족도 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을 그 감옥에 보내고 싶겠어요? 병원에 넣어도 안 되고 감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뭐 마약이 없잖아요. 감옥에도 마약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내 자식을 보낼 것이 감옥밖에 없는 거야. 자식을 조금이라도 또 살게 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식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야.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야. 마약 중독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신불수도. 온갖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한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 60년대 70년대 때 그 폐렴이 불치병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창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도 고침받고 다른 주고받는 많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남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나를 도와주겠지. 친구가 있으니까 동료가 있으니까 동료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의사가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겠지.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나를 못 살려주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딱 갔는데 당신 끝났어요. 살 날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다 죽잖아요. 태어나면서 죽든지 100세를 살고 죽든지 다 죽는데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당신은 죽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플하잖아. 심플해.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떡 들고 갔다고 해요. 미라클이 일어난 거예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왜? 우리의 경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다시 살 수 없어요. 끝났어요. 수많은 5만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다시 삽니다.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다시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은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요. 이런 느낌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거, 스스로. 왜?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치매가 완전히 가버려야 되는데 완전 바보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냥 행복하게 살잖아요. 매일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너 누구야? 이러다가 예수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금방 또 너 누구야?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 정신이 왔구나.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나라는 사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워. 예수님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랬다 저랬다 안 하잖아요. 잘할 때는 뭐 엄청 잘하죠. 뭐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생로병사의 가정을 고치는 사람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어휴, 더러워요. 이래. 아니, 내가 왜 더러워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몰랐어요. 왜 미움을 받는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안다면 거절할 수 없겠지요. 왜 우리가 노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은요, 더 진짜 같아요. 거짓말은. 거짓말. 제가 뭐 설교자라서 제 자신을 봐도 참 설교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텐데요. 나는 사람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남에게 속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의도?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로. 왜 교회를 세우려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성경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 손잡고, 내가 예수님 손잡고 있다고 해서 내 손잡고 같이 갈 수는 없어. 항상 나는 뭐 누구든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거죠. 함께. 같이 갑시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마약하면 건강해지고, 마약하면 똑똑해지고, 마약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니까, 마약 한번 해봐. 팍 주사기 한번 찔러버리면, 그때부터 마약 중독 딱 되잖아요. 절망, 나라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너 예수님 버리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뺏어가세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알 수는 없죠. 말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내 가족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요. 너 누구든지 전도자가 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가족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실망했어요. 야, 가족도 안 되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은 다 개별적인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될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